어느 그 사업장에 가서 초청을 했는데 또 우리 집사님이 전도하다 만나가지고 그분도 그분을 초청하기로 했다고, 또 같은 분을 초청한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전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복되기도 하고, 어쨌거나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좀 야곱의 기도, 야곱의 축복이라고 말하면 좋겠는데, 이것을 전체 좀 이렇게 순서적으로 가려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좀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을 좀 뽑아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 유다를 향한 야곱의 축복, 유다를 향한 야곱의 기도, 이런 내용들이 어떤 것들인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죠.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했고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지요. 기도하지 않다가도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죠. 자, 우리가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의 지름길이다.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 갑자기 자기 죄가 보여지고, 갑자기 비전이 보여지고, 갑자기 기도가 열려지고, 갑자기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갑자기 눈물이 나기도 하고, 또 갑자기 기쁨이 오기도 하고, 이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임재했다는 그런 결과적인 증거들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의 과정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결국 기도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장 가깝게 접근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해와 달 멈춘 기도는 아마 어떤 면에서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지시킨 이것들을 보면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나,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밀을 누가 알고 있느냐? 야곱이 알고 있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의 기도, 이삭의 기도,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또 아버지가 나에게, 그리고 그동안 수없이 그 3대에 걸쳐서 주셨던 은혜를 묵상해 보면 놀랍게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 속에 오늘 야곱이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간단하게 특별히 이삭의 아내가 누구예요? 리브가지요. 그러면 리브가가 이삭을 만날 때 상황들 기억 안 되나요? 기억되시죠? 늙은 종이 가서 이삭이 보지도 않고, 그리고 이삭은 기다리는 거죠.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내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결국 리브가를 만나는 기가 막힌 상황들, 그리고 이 이삭이 야곱을 기도했던 지난번에 그 기도,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야곱의 삶 속에 마지막 내가 이 황혼기, 이 인생이 끝나는 지점에서 내가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고 가야 될 것인가를 명확하게 결정하고 12 아들들을 축복하기 시작하는 그 현장이 사실은 창세기 49장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아들들의 그들을 향해서 기도했던 내용도 중요하지만 유다를 향한 기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유다를, 지금까지의 유다입니다. 지금까지 유다의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이걸 좀 신앙적인 면과 불신앙적인 면들을 좀 살펴보고 인도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오늘 이 유다를 향한 이 야곱의 축복이, 왜 이런 축복이 오늘 유다에게 주어졌는지에 대한 그런 감각들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되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유다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그대로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유다에게 주셨던 전체를 세트로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오늘 이 밤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혹시 그러려고 봤더니 지난날 내 삶이 긍정적이거나 또 믿음의 생활이거나 역사가 일어났던 신앙생활이 아니었던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좋은데, 특별히 이 유다의 지금까지 삶 속에서 부정적인 뭐냐?
불신앙적인 건 뭐냐? 창세기 38장 딱 뚜껑을 열면 기가 막힌 사건이 나타나요. 그게 유다에 대한 사건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결혼해야 되는데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유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민과의 결혼하지 않아요. 이게 누구다? 유다다. 그럼 이제 요거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요런 정도만 이해해도 지금 유다가 가지고 있는 결혼할 때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방인의 풍습을 따랐던 유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방 여인을 얻으니까 이방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풍습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다? 유다였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믿음의 삶이 아닌, 또 긍정적인 삶이 아닌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8장 7절 10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징계로 두 아들을 낳았는데 엘과 오난이 죽게 됩니다. 그들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해서 쳐버린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 유다가 지금껏 오늘 본문에 등장되어지는, 그리고 이후에 등장되는 유다와 38장에 등장되는 유다는 확연하게 다른 사람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는 소망이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유다처럼 그렇게 과거에 부정적인 거나 불신앙적인 거나 세속적이지 않았다면, 혹은 세속적이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주셨던 은혜를 생각해 보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소망이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든지 과거의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막고, 그리고 그것이 제한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못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일단 우리는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갖는 그 믿음의 시간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20년 전에 죄 지었던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응답되지 않거나, 일주일 전에 죄 지은 것 때문에 지금 응답을 못 받거나, 이런 것들은 오늘 이 밤에 다 내려놓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자신의 성적 물러남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38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다말을 누구로 알고 장녀로 알고 취했던 유다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구예요? 며느리예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그러면 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엔 자기의 쾌락을 이루기 위해서 유다를 그 밤에 자기 남편으로 맞은 것은 아니잖아요. 무엇이죠? 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싶은데 누가 지금 눈이 안 열려 있어요? 유다가 눈이 안 열려 있는 거죠. 그걸 나중에 깨닫게 되어집니다. 증표를 누구에게 보일 때? 유다에게 보일 때 유다가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유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엄청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다? 유다였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정리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38장에 이런 내용인데 37장에 약간의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유다의 긍정적인 면과 유다가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건 하나가 있어요. 형들이, 이 요셉이 아버지의 신부로 형님들에게 찾아올 때, 형제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할 때?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죽이려고 하는 그 요셉을 죽음에서 건져낸 형이 누구냐? 유다였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던 유다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람을 살리는 데에 쓰임받았던 유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생이 반전될 수 있어요. 반절될 수 있어요. 자기 개인적으로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무너지고 타락했던 모습이 유다에게 있었지만 문제는 이제 새로운 눈이 열려져서 영혼을 살리는 그 부분에 이 유다가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서, 자,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고 가나안 땅은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 때 결국에는 야곱을 설득해서 흉년을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 책임을 지고 나가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다? 유다였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요게 이제 요 내용을 많이 얘기하면 또 시간을 좀 뒤쪽에 우리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므이 참 어렵게 누명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아버지를 설득해서 누구를 데리고, 너희들이 다시 올 때는 누구를 데려와야 된다? 베냐민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야 된다. 사실은 이 얘기는 누구의 얘기예요? 요셉의 얘기고, 사실은 요셉은 누가 보고 싶어서? 베냐민 막내가 보고 싶어서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그것.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도 사랑하지만 누구도 사랑해? 막내 베냐민 굉장히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근심 중에 있을 때 아버지를 설득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아버지에게 이 베냐민을 데리고자 하면 평생 내가 죄인으로 살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문제만큼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베냐민의 담보가 되려고 자기가 결단하는 유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결국 아까 사람을 살리는 쪽에 그가 쓰임받기도 하고, 공동체,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결국 그 가정을 대표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유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문제가 된다면 그 책임 누가 지겠다? 내가 지겠다. 누가 지겠다? 예, 유다가 지겠다. 그러면 요셉 빼고 몇 명이나 돼요, 형제들이? 11명이에요. 근데 11명에 자기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게 유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게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잊지 않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생명 살리는 사람, 공동체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공동체에 위기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 이거는요, 사람은 그걸 다 놓쳐도 누구는 기억하느냐?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당장은 유다에게 이런저런 역사가 일어난 것은 거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를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 이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 이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 에이, 동포들, 일어나. 이제 시작한다. 야, 이건 뭐야? 또 아주 자고 있어, 이거. 야. 일어나. 아침이야. 얘들 내가 깨웠습니까? 전에는 얘기하느라고 얘들이 안 듣더니 요즘엔 아예 엎어져서 자, 그러다. 떠든 것보다 낫기는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애들이 막 시끄럽게 하잖아요. 소리는 듣는 거 아세요? 네, 좀 시끄러운 게 괜찮아. 그래도 들으니까. 아예 엎어서 자면 아예 안 들려. 네, 깨워야 돼, 얘들은. 어느 날 지금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너희들은 나중에 환갑되면 목사님을 꼭 초청해야 돼. 내가 그때까지 살 거예요. 오케이? 응, 아멘. 그리고 결혼할 때는 꼭 목사님한테 주례받고. 응, 오케이. 아멘. 계속했어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올 거예요. 미국에 있다 그래도 내가 주례해달라면 꼭 올 거예요, 너희들. 가지고 있는 대로 복을 쏟아부어 줄 거예요. 어렸을 때 얘들이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찬양들을 하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기도를 잘 안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다고 해야 돼. 그런데 가끔가다 기도가 열린 애들이 있어요. 요즘에 초등부도 기도가 열린 애들이 있고, 중등부도 열린 애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열려가려고 하는 애들도 있고, 너무나 감사하는 거죠. 자, 이 얘기 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얘들이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 놓쳐도 결과적인 건 따라오게 되지만, 공동체, 생명을 살리는 일과 공동체의 위기가 있을 때 유다처럼 쓰임받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의지가 누구에게 있었느냐? 유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선포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 항상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말도 살리는 말을 하면 자기도 살아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공동체가 위기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단순하게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 기억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베냐민의 담보가 된다고 하면서 애굽에 내려가면서 결국 담보가 되어야 될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실제로 유다가 담보가 되나요? 아니죠.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해 버리죠.
어떻게?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죠. 뭐냐면 지금까지 되어진 상황을 그대로 다 나누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을 누가 알고 있어요? 요셉이 다 알고 있어요. 다만 형님들에게 내가 요셉이라는 걸 밝히지 않았던 것 뿐이지 이 내용은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유다가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유다는 이게 요셉인지 모르고 그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려고, 자기가 담보되려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상황을 있는 대로 설명했는데 갑자기 요셉이 폭발하는 거 아세요? 저는 이 내용이 이 44장과 45장 넘어가는 이 44장 33절과 45장 1절의 이 내용이 너무나 감동적인 거예요. 예, 자기는 책임을 지려고 했는데, 자기가 담보가 되려고 했는데, 자기는 상황만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니 세상에 저쪽에서는 울고 있어요. 저쪽에는 감동되어가지고 지금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자기 가문 전체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어지는 기가 막힌 현장으로 인도받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 그러니까 이 결정적인 모든 일들을 누가 감당하느냐? 유다가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너무나 멋있어요. 그래서 이 43장, 44장, 45장은 이 어떤 면에서 이 유다가 이 애굽에서 국무총리 되어져서 전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요셉에게 어떻게 이 자기 가문이 애굽으로 이주하면서 한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는지, 어떻게 헌신하는지, 어떻게 책임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감동적인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귀한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유다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입장, 누구?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12아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12아들을 생각해 볼 때에 많은 아들들, 무슨 요셉과 베냐민도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건 사실이겠지만, 여러분들 이 중요한 시기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려고 했던 유다가 잊어버려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유다를 향해서 축복하는 그 내용이 그냥 일반적인 축복으로 가겠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유다를 향한 야곱의 축복이 인생 황혼기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유다에게 쏟아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주시는 것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이 49장을 좀 묵상해 보면 이게 대부분 다른 아들들은 뭐 한두 가지 하고 끝내버리고 그냥 정리하고 가는데요. 이 유다는요, 계속해서 이 땅에 받을 수 있는 그것들을 다 허락해 줍니다. 첫째가 유다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다. 찬송이 될지다? 찬송이 될지다.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모든 상황이 위기로, 위험으로 굉장히 어렵게 가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저게 누구라고 밝히고 나와요. 아니, 지금 우리는 죄인으로 다 몰았는데 지금 유다가 사실대로 다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짐을 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동생인 거예요. 이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그러면 형제들의 입장에서 이 유다가 어떤 사람으로 그들에게 의식 속에 남게 있다는 거죠. 자, 일단 이것들을 정리해 보면서 형제의 찬송이 되는 결정적인 근거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유다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할 때 생명을 건져내는 사건과 베냐민의 담보가 되겠다고 아버지를 설득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과 사사시대에는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누가 이 전쟁의 현장에 나가야 되느냐라고 할 때 자기들이 나가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목해버립니다. 유다가 앞서 나갈지니라.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앞서 나가면서 전쟁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 다음에 이게 사무엘라 8장 10장은 다윗 통치하는데 가장 영토가 확장됐던 시대인데 왕권 시대의 유다 지파 왕 다윗을 통해서 결국 다윗 안에 있는 모든 지파들을 대표한 그런 통치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응답을 받게 될 때가 다윗의 시대였다는 거죠. 누구를 대표해서? 누구를 대표해서? 유다가 어느 지파에? 아니, 유다가 어느 지파에? 다윗이 어느 지파에?
왔다 갔다 하네. 오늘 유다만 얘기하면 하여튼 95점 맞는 거예요. 일단 뭐라고 하면 무조건 유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궁극적으로 이 다윗을 통해서 나타난 통치력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아니, 형제들 전체의 것이지. 맞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의 통치력이 나타나면 다윗 것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것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다른 지파가 누구를 바라볼 때? 유다를 바라볼 때에 그냥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축복은요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에요.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유다가 받았던 유다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것은 단순한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찬송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많은 사건과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약속까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메시아를 유다 지파를 통한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마음껏 누구를 찬양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다. 예수님이 어느 지파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러면 이미 유다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정점은 어디에 가서 풀려진다? 예수님에게서 풀려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 오늘로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에 대한 감각들을 우리 안에서 찾아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유다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얘들 좀 너희들 따라서 해라. 유다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얘들이 닭을 주는 날만 정신 차리고 듣고 닭을 안 주는 날은 정신을 잘 안 차려요. 그 닭을 내가 보니까 지난번에 저녁 끝나고 닭 먹으니까 엄마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닭을 먹으려면 미리 먹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미리 뭐 토요일 날 10시에 먹든지 금요일 날 7시에 먹든지 뭐 이래야 되겠다. 두 번째, 유다의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라. 49장 8절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눈을 열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뭐냐면 유다는 도망치는 그의 원수들을 추격하게 될 것이다. 원문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자, 원수들을 추격한다. 원수들을 추격한다.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예요? 원수들을 추격한다. 그것은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수들이 감히 대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뒤에 또 나옵니다. 이게 사자로 나오면서 또 다시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죠. 유다에게서 다시 말하면 유다와 원수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유다가 뭘 잡으니까? 목을 잡으니까. 결국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 우리의 원세, 예수님의 원세 사단의 세력을 진멸할 것까지 이미 보고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1차적으로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유효하다는 건 결국에는 그 말씀의 정점이, 이 축복의 정점이 어디까지 와야 된다? 예수님에까지 와야 된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와 축복이 그대로 유효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어요? 유다의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할렐루야. 누가 우리의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깊이 있게 묵상하면 여기 비밀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확신, 이 기도에 대한 응답, 오늘 이 야곱이 유다에게 주신 축복, 그것만 확실하게 붙들어도, 이거 하나만 붙들어도 우리는 지금의 상황 속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가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유다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뭐 하리로다? 절하리로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들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누어지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로 세워주신 다윗의 왕권은 무너진다, 세워진다? 절대로. 어떠한 공격이 와도 어떠한 원수가 일어나도
다윗의 왕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 아버지의 아들들이 누구 앞에 와서 유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유다 지파라기도 말하기도 하고 유다 후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지금이에요, 이후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정리된다니까요. 유다가 이 축복을 받는 순간부터 이후의 모든 상황들을 이렇게 줄 것이라고 약속한다면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흘러내려가야 된다는, 이런 약속이 흘러내려가야 된다는, 이런 축복이 우리 안에서 흘러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주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는 내용,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라? 주라 시인하.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엇을 꿇는다? 무릎을 꿇는다.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가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지는 이미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자세하게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안에 기록되어진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유다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이게 세트로 갑니다. 유다를 사자 새끼라고 하고 축복합니다. 유다는 무슨 새끼라? 사자 새끼라. 어미도 아니고 사자 새끼라. 예. 이거 이런 거죠. 사자를 얘기할 때, 성경에서 사자를 얘기할 때는 승리자입니다. 그 다음에 정복자입니다. 예. 제가 엊그제도 그런 얘기 했어요. 집에서. 제가 동물의 왕국을 보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왜 답답하냐면 사자가 말을 무는데요, 말을 쫓아올 때 말이요 뒷발로 한 번만 딱 치면 사자는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치고 가서 사자가 와서 목을 물면 그냥 죽어요. 꽉꽉 소리 지르다. 막 너무나 안타까운 거지. 뛰는 건 말이 훨씬 잘 뛰는데 이게 뒷발질을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뒷발질을 못해요. 결국에는 사자한테 먹혀 죽어. 그건 또 좀 괜찮아요. 소가 또 이게 목에 이게 할 때 이제 물어서 죽을 때, 야 이놈의 소야. 그냥 사자를 한번 밟으면 되는데 이게 800kg, 900kg 되기 때문에 사자를 한번 밟으면 이거 배가 터지지, 사자 배가. 그거를 못 밟고 그냥 계속 이렇게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죽고. 근데 어제 그랬어요. 말은 절대로 사자 못 이긴다. 소는 절대로 사자 못 이긴다. 어? 그런데 사자는 사람의 총에 맞아 죽는다. 그래서 이때는 총도 없고 그 얘기는 아니고, 일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자를 얘기할 때는 결국 뭐냐면 승리자, 정복자. 그러니까 이거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죠. 왜냐하면 유다의 후손이 장차 승리자가 될 것이고 정복자가 될 것이라는 것인데, 결국 이것은 유다가 받는 것 중에 매우 놀라운 것 아니겠나. 그럼 우리는 영적인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이 땅을 말씀으로 정복할 수밖에 없는 그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것을 고백하고 확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믿음 안에 깨어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붙들면요, 영적인 승리자인 걸 끊임없이 고백하고 나가는데, 우리 안에 두려움이 우리를 딱 붙드는 순간부터 항상 우리는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수십 번 실패했어도 한 번 승리하면 그걸로 다 끝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실패가 아니고, 그것이 패배가 아니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켰던 과정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승리가 언제든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다를 사자 새끼라고 축복하는 야곱,
우리도 사자 새끼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물으려고 하지는 마세요. 그러다 이게 영적인 얘기지. 지금 그렇다 해서 보이는 사람 다 물어가지고 또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러다가 총 맞는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자, 그 얘기는 아니까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승리자를 예언할 때 항상 사자의 새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승리자를 예언할 때. 그러니까 사자, 그러면 이미 승리하고 연결되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뭘 가지고 살아요? 결론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최종적인 건 뭐냐? 승리한다. 이것처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제일 재미없는 게 뭔 줄 아세요? 에? 제일 재미없는 게 뭔 줄 아세요? 결과를 알고 있는 재방송.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미없어, 재미없어. 그 저는요, 경기 항상 이 끝난 경기지만 결과를 안 봐. 왜냐하면 결과를 알고 보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미 끝난 경기지만 모르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재밌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은 이미 결론이 났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싱겁지만 이것에서 흔들림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이 안에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승리자로 완전히 찍어서 축복해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격적이냐는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 유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 실제로 아까 솔로몬과 다윗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보여주지 않았어요? 보여줬어요.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는 모든 전쟁은 다 승리했어요. 왜? 배후에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유다의 모습은 수사자 같고 암사자와 같다. 이게 뭐냐면 누구든지 쉽게 범할 수 없는 리더십과 통치력을 주셨어요. 와, 이건 더 놀라운 거죠. 자, 여러분들, 승리도 중요하지만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승리의 감격이 있는 거지만 리더십과 통치력은 한 번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성이 있다는 거죠. 승리는 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게 주신 이 축복 하나하나가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이 리더십과 통치력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잖아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마음껏 이제 우리는 누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영적인 리더십이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인 통치력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른 영향이 나타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제가 두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되는 얘기인데 하러 해 말해요. 에? 해요? 약간 마음이 거시기 할 텐데. 해요, 그래도? 아, 이거 참.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어떤 분이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인도 받고 막 선교하고 굉장히 깨어있는데 성품의 변화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성품 좀 변화되도록 좀 목사님이 잘 인도해 주세요. 제가 그 다음 말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와서 변한 게 이 정도이다. 이전에는 감당이 안 되는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변했다. 지금 그 사람들 과거를 아느냐? 내가 그랬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변한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앞으로도 더 변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하나 얘기했는데 순장 모임할 때 해야 돼요. 지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칫하면 드러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사업하시는 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 좀 순장 모임할 때 좀 숫자 적을 때 그 얘기 해야 돼요. 이게 좋은 리더십과 좋은 통치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나타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문화, 하나님의 나라 이것들을 어떻게 확장시키는지에 대한 감각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멋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예,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니까요. 결국 유다의 리더십이 나타나는 시대에도 맨 다윗이에요. 나는 이거 묵상할 때마다 이게 정점을 이루는데, 정점을 이루는 현장이 어디냐? 다윗 시대예요. 어떠세요? 그러면 우리가 다윗 같은 응답은 이미 누가 받아놓은 거예요? 그렇지, 유다가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룻기서를 그냥 이해하면 안 된다니까요. 룻기서를 보면서 왜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왜 다윗으로 바뀌어지는지의 상황은 이미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 시대에 룻을 준비해놓고 나오미를 준비해놓고 보아스를 만나게 했는지에 대한 감각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미 자, 다윗은 지금보다 몇백 년 후에 이 다윗이 왕으로 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이미 이때에 다윗이 받을 응답을 누가 이미 받고 있다? 유다가 받고 있다. 지금 우리가 미래가 잘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놓으면 반드시 어느 시점에 이게 폭발될 때가 있다는 거죠. 정점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취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다의 지파에서는 왕정시대에 다윗을 통해서 확실하게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 멋있어요? 멋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내가 믿음으로 수용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우리 깨어있기를 바라고요. 이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전해야 돼요. 인생을 반전시켜야 돼요. 부정적인 유다의 삶에서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반전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반전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주셨던 이것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대로 가버리는 거죠. 이대로 유다가 지금 그렇게 자, 이주시켜놓고 자, 자기 가문, 자기 형제들, 식구들 다 애굽에 이주시켜놓고 그리고 아버지가 축복하고 그리고 애굽 땅에 살면서 그냥 그 시대는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출애굽기 1장 뚜껑을 여니까 그냥 400년이 지나버렸어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봤더니 그 몇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공동체로 축복해 주신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어느 때 들어가느냐, 어느 때 드러나느냐? 그냥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 별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성막 진 구성할 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이 한번 약속하신 축복은, 말씀은 변함없이 그 말씀이 성취된다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사무엘 하 8장에 가서 보니까 도대체 어떤 나라들을 그렇게 통치했나? 블레셋, 모압, 아람, 암몬, 에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이 나라는 전부 다 과거에 어떤 나라였어요? 다시, 과거에 어떤 나라였어요? 아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나라들이었잖아요. 죄 짓고 범죄했을 때. 근데 누가 통치할 때? 다윗이 통치할 때 다 전쟁에서 승리해버리고 그들로 하여금 조공을 마치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성취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셨다는 거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 교회 다니면서 자존감이 없이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자존감부터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찬양을 해도 여전히 예배 끝나고 가면 두려움이 가득해가지고. 나는 어렸을 때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한 게 정말 잊어버리질 않아요. 어떻게 그 목사님들은 그렇게 설교를 그렇게 그때 구수하게 그렇게 재밌게 했는지. 교회 와가지고 보따리를 내려놓는 거죠. 고난의 보따리, 관계의 보따리, 재정의 보따리, 남편의 보따리, 아들의 보따리 다 내려놨어요. 다 기도하고
집에 갈 때 다시 보따리 안에 넣어가지고 싸가지고 다시 이고 또 가는 게. 어떻게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별난지. 아니 교회 와서는 다 내려놨다가 집에 갈 때는 다시 싸가지고 이고 또 가는 그 똑같은 거 이게. 아니 내려놨으면 다 끝내고 던져버리고 가야 되지. 그거 다시 싸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또 두려워하고. 웃는 사람들은 전과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 다 내려놓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때 아니 뭐 그래, 왜냐하면 철이 없을 때 그런 얘기 들을 때 뭐 어른들이 얼마나 뭐 고생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까. 나중에 목회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보여질 때 아 이래서 그분들이 그때 그렇게 얘기했구나.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고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담대함으로 가야 되는데 여전히 또 불안 속에 들어가 버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유다 때 약속한 게 다윗 때 이것이 성취됐다는 건 놀라운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치 오차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데 069237 창문 열려 있대요. 빨리 닫아요. 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설교하다가 막 창문 열렸다고 알려주기도 하고. 아 이거 재밌어요. 하여튼 방송질 아주 재밌어요. 그 다음에 유다는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승리자, 리더십, 통치력, 왕권 혹은 통치권을 상징하는 규와 지팡이. 와, 여기는 확실하게 아주 찍었어요. 아까 그것은 약간 좀 돌려서 얘기했는데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는 왕이 가지고 있는, 왕만 가지고 있는 것, 상징적인 것, 규와 통치자 가지고 있는 지팡이. 그럼 결국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우리 청년 중에 어렸을 때 이 친구가 기도를 했어요. 뭘 기도를 했느냐? 우리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고 열심히 하도록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대. 5살짜리가 그랬어요. 그 이제 지금 계속 내가 지켜보고 있는데 요즘 뭐 하고 있느냐? 공무원 된다고 시험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가 이놈 대통령 될 놈이 지금 공무원 된다고 시험 보냐? 속으로 약간 거시기 하지만 지금 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정치권으로 뛰어들어가야지. 지금 공무원 그것도 거시기 공무원 간다고 그래가지고 약간 거시기예요 지금. 할렐루야. 나는 그래도 어렸을 때 그가 고백한 게 지금도 가슴에 남는 거지. 우리 목사님 목회를 위해서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됐다는 거. 5살짜리가. 할렐루야. 그 비전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뭐 거시기 공무원?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해. 김뭐라고 내가 얘기 안 해. 하여튼 이름은 보호해주고. 여러분들 이건요 이미 아까 그거 때 여기하고 연결되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유다 지파는 왕권 이걸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왕권을 얘기할 때 실제적인 왕권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왕권이기도 하고 동시에 다 주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전부 다 정리해 보니까 꼭 누구 통과해야 돼요? 아니 지금 이 유다가 받은 축복을 다 정리를 해보려고 하니까 누구를 반드시 통과해서 가냐고요? 아니 지금까지 내가 누구 얘기했어요 지금? 다윗을 통과해야 돼. 다윗을. 아 이런 참.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으로 미래에 누가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기 전에 실제로 예수님의 그림자의 모형을 확실하게 왕으로 세워주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다윗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유다가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왕권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시대에 결국 중심이 하나님 앞에 인정하신 바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중심에 들지 않는데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데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통과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여호수아 3장을 묵상하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 요단강이 갈라질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뭐 하도록? 너희는 뭐 하라? 성결하도록 하라. 이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다 모아놓고 우상 이거 다 정리해놓고 너희는 뭐 하라? 성결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만 지금
지금 시대에 하나님 앞에 합한 중심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말하는 걸,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구는 아시느냐?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울 앞에 가서 내가 양을 칠 때에 곰이나 사자가 와가지고 양을 물어갈 때에 그 입에서 내가 양의 새끼를 끌어냈다. 누가 그렇게 보호해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다. 그러니 내가 골리앗 앞에 가는데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 중심 자체가, 그때 그 중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신 바 된 왕권, 통치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가 중심이 매우 중요하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그렇게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중심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약속된 건 흘러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약속된 축복은 흘러간다는 거죠. 결국 유다 지파가 계속적으로 왕권을 계승할 것이라는 예언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영적인 거, 조금 그 통치적인 거, 그 다음에 승리자 혹은 리더십, 어떤 문화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라면 이제 7번째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유다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좀 다른 나무에 매지 왜 포도나무에 매?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지요? 평화의 상징인 나귀와 풍요의 상징인 포도나무에 매였다는 것은 결국 유다의 후손은, 유다에게 주신 축복은 평화와 풍요를 끊임없이 주시겠다는 약속이라는. 자, 이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는 거예요. 맞아요? 이 정도, 이 중에 한 가지만 받아도 우리는 인생 전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 자, 미래, 그 다음에 현실적인 거, 리더십, 통치력, 승리자, 우와, 다 주시는 거죠. 다 주시는. 오늘 이 밤에 평화의 상징인 나귀, 풍요의 상징인 포도나무에 매였다는 것처럼 평화와 풍요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유다에게 더불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의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싸움 박질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평화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싸우던 사람들이 평화를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혹시 우리 교회에 왔는데 사람들이 아직 성숙하게 보이지 않는 모습이 있거든. 지금 변한 모습이 이 정도라고 생각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보통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사진하고 우리 교회 왔을 때의 사진하고 항상 여러분들 카톡방에 2개를 좀 올려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전에 내 얼굴의 모습하고 요즘에 우리 얼굴의 모습하고 얼마나 지금이 아름다운지 조금 기다려 주시면 조금 더 변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본질은 안 변한다고 계속 얘기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고, 그래도 우리 교회 와가지고 변한 사람들 많아요. 사람 된 사람들 많아요. 저기 아멘 하는 사람도 완전히 변화되고. 정말 우리가 변화된 얘기 다 하면요 오늘 날 새야 됩니다. 아유야. 자, 그 다음에 유다의 옷을 어디에 빨며?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포도주에 빤다, 그거 뭐냐면 즙이 너무나 많이 있다. 옷이 흠뻑 젖게 되는 것을 선언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거 뭐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역시 아까 포도 얘기할 때 뭐예요? 그러니까 풍요가 그만큼 더할 것이라고 하는 그것. 그러니까 평화, 번영, 풍요,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도록 하게 해 주신다. 얼마나 많으면 옷을 포도주에 빨아요. 그런 집 보셨어요? 물로 빨아야지 옷을 뭘로 빨아? 아니 포도주에 빤다니까.
그런 적이 없구나. 포도를 심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아예 유다에게 모든 세트를 한꺼번에 주시고 있구나. 이제 다 끝나가요. 메시아를 통한 풍요와 번영, 평화를 약속하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봤는데 각자 나름대로 필요한 것들이 계속해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유다의 눈은 포도주변에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풍요는 포도인데 우유도 풍요를 상징하는 거 아세요? 우유는 어디에서 나요? 그렇죠. 졌어? 그러면 우유가 많다는 건 뭐예요? 당시에 재산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주로 뭐였다? 가축이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가축이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그게 뭐예요? 돈이죠. 우리에게는 지금 돈 얘기해 주면 굉장히 좋겠지만 이 풍요, 재물을 우리에게, 이 유다 지파에게, 유다에게 그대로 주시겠다.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그만큼 가축의 풍요로움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이 유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이 야곱의 축복이에요. 이거요, 야곱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야곱이 이런 걸 다 생각해서 얘기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술을 열어서 이 유다의 아들에게 이만큼 이런 축복을 하신다는 건 놀라운 거 아니겠나? 자, 가축이 번성하고 꼭들이 만반한 풍요의 땅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서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풍요를 약속한 매우 놀라운 축복이 9가지가 세트라는 거죠. 제가 더 나눌 수 있지만 제가 9가지 구 숫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9으로 끝내버렸어요.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유다는 형제의 찬송이 되는 복입니다. 자, 요 마지막만 정리하면 기도 제목을 확실하게 붙들 수 있습니다. 유다는 승리자가 누리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다는 통치자가 누리는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유다는 번영, 평화, 풍요, 이 복을 약속받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유다는 영적 물질적인 복을 동시에 받는 아들이었다는 거죠. 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놀라운 비밀들이 오늘 이 유다에게 주어졌다는 거. 이제 하나님, 제가 유다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람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공동체, 그것이 가정이 됐든 회사가 됐든 교회가 됐든 어디에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감각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고,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이렇게 유다처럼 대중적인 것, 그리고 대외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것들로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아멘.